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성경 구절을 믿으신다면은 여러분은 행복자가 맞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해 가지고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창조되어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날에는 자,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들어서 위를 하늘이라 그러고 자, 아래를 바다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셋째 날에는 물을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요, 그래 바다와 육지로 이렇게 놓았습니다. 자, 넷째 날에는 이 어둠을 주관하는 달과 별을 만들고 낮을 주관하는 해를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이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자, 다음에 공중 하늘에는 새를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새들과 물고기를 만들었는데 새가 아무리 심심해도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면 죽어요. 또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물속이 아무리 답답해도 물속에서 나오면은 죽는 겁니다. 왜 죽느냐 하면은 자기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가 하면 여섯째 날에는 각종 동물들을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사람마다 자기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가 이렇게 빛과 어둠으로 하늘과 바다로 또 물을 한쪽으로 몰아서 물과 또 바다와 육지로 놓듯이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우리에게 오면은 분리를 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자꾸 우리 주변에서 분리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면은 우리가 믿을수록 세상적인 모든 것을 자꾸 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에 요게 때가 있다고 그랬고 영역이 있다고 그랬고 자기 사명이 주어 있는데 요건 바로 뭐냐면 이제 하늘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자, 질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일곱째 날에는요 안식하셨어요. 자, 그래서 안식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안식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있는 것이지 인간은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안식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인간을 에덴 동산 안으로 끌어들이시고 동산 안에서의 생활 규범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이제 은혜로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네 마음대로 다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이게 따먹지 않을 때는 은혜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은혜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굳이 내가 애써서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자족하는 삶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족하는 삶을 살자고 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따먹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아멘 하고 사는 이 사람이 행복자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세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인간에게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랑해야만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돕는 자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다시 말해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하며 사되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다 보면 이건 한계가 있어요. 내가 이해하고 용서해 줄 게 있는가 하면 이해하고 용서 못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도 가정에서만은 이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으라고 천국으로 허락하신 것이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부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죽고 정말 예수로 사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안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그래서 누가 행복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의 대상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거든요. 예.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자가 이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했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약복강변에서 매달려 기도했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로 지어졌다는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지어준 이름이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면서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야곱일 때는 모든 것을 자기가 알아서 다 했어요. 자기 의가 야곱일 때는 의가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절대로 남한테 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고쳐주시고 이제 자신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의 품에 안긴 어린 양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폭적으로 예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되는데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실현해야 될 일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몬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수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의 삶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바벨론에까지 포로 잡혀가는, 그래 남이 보기에는 불행자 같이 보였지만은 사실은 행복자로서 거기 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만큼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또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 이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가 보니까 있어지는 그런 삶이에요. 다윗이 결코 편안한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사울에 의하여 정말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다윗은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사울 왕이 왕권을 이용해야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니면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생각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다윗이 쫓기면서 사는 상황 중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으로 만들었어. 왕이 되었어도 오로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훌륭한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여기 예수님의 품에 안긴 요 어린 양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가 하면은 이게 예수님
밑에 요렇게 있는 요 밑에 있는 양들은 다 이거 율법으로 사는다. 율법으로 산다는 건 육으로 산다라는 뜻이에요. 육으로 살다 보니까 각자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육적 신자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그제서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영적 신자는요 아예 나의 머리는 예수다라고 하고 전폭적으로 나는 없고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사는 요 사람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주님이 필요 없어도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양이, 이게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안식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요 아직까지 내가 안 죽었으니까 내 의가 살아있고 내가 바라는 바대로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죽어버렸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안식에 초청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내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요. 십자가는 자기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는 게 살기 싫어 죽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자기 죽음 없이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내가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죽은 사람이냐 내가 안 죽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불평 원망하는가 하면은, 나쁜 환경에 살면서도 왜 이렇게 감사와 찬송이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내 자아를 처리한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환경을 허락하셨다고 무조건 아멘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의 안식은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것이에요. 내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이렇게 경계를 했어요. 서편에는 육의 사람들이, 동편에는 육의 사람들이 사는 거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그거는 이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100%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철저하게 죽어야 하고 매일마다 죽어야 돼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 여기 보냐, 가나안의 안식은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이유는 광야에 나가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활을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느냐 하면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육은 죽고 영으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처럼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안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나는 완전히 죽고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이 아무 일도 없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안식의 일생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5장 또 이렇게 5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 앞에 맡긴 삶을 사셨거든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행복자의 삶이고, 이걸 깨달았다면 너도 네 역량을 보지 말고 네 주어진 환경을 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아멘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지상생애에서 자신의 일을 완전히 멈추셨고
성부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힘든 이 과정을 통과하는데 이런 것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안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품이 나의 집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여,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행복자만이 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집이라는 말은 우리가 육적으로 행복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기 엄마는요, 그냥 애기가 항상 눈에서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직장을 나가 근무를 하고 점심을 먹으면서도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는데, 집은 근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안식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몸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야 평안하고요, 땅이 우리 육체의 집이라면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이시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느 공간이나 어느 가시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영적으로 수시로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의 집이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거기서 수고와 모든 고통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행복은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영원히 사는 인생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은 이렇게요, 모든 것이 시커멓고 답답한 지옥과 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천국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이 바깥에는 눈멀고 눌리고 포로된 자들만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눈멀고 눌리고 포로된 것과 전혀 상관없이 천국으로 살면서 희년으로 사는 거예요. 희년이 뭔지 아시죠? 7년마다 안식년이고 77이 49에서 49년 다음 50년째가 희년이에요. 희년이 되어지면은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져요. 팔았던 땅도 주인에게 그냥 돌아오고, 지금까지 종살이 하던 사람도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원상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매주마다 주의를 지키고, 또 이렇게,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고, 또 그래서 77이 49해서 49년째는 안식년을 지키고 50년째는 희년을 지켜서, 그래서 모든 것이 원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게 좋으냐, 은혜로 사는 게 좋으냐 했을 때에, 율법으로 사는 것은요, 이제 비바람이 오면은 그냥 비바람 폭풍을 그대로 맞아야 돼요. 예. 그러나 이제 비행기를 타고 멀리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이 성정권에 비행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밑에 비바람이 쏟아지고 난리가 나도 여기서는 성정권에서 아무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이게 은혜가 바로 이렇게 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남들이 힘들게 어렵게 사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까? 우리는 성정권의 삶, 은혜를 살다가 보면은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런 이런 기가 막힌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예요. 네가 자격같이 와서 이런 복을 누리라는 거 아니고, 자격도 없는데 왜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지 우리는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 쓸데없는 자를 왜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것 때문에 늘 우리는 감사와 찬사가 늘 터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영적 신자는요, 광풍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풍파만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폭풍 속에서의 평안이에요. 폭풍을 안 만난 게 아니고 폭풍을 만났는데도 폭풍 속에서의 평안, 환난 중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힘들어 하는데 근데 나는 별로 그런 힘든 줄을 모르고 산다. 이게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환난과 풍파는 예고 없이 닥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풍파가 아니에요. 풍랑에 대처하는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시느냐. 그래서 이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능력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다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 죽는다고 비명을 지를 때까지 고무를 베고 편안히 주무셨다라는 것은요, 모든 자연을 지배하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죽을까 봐 그렇게 걱정을 했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품 안에 있다가 보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허락하신 3가지 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아까 예배의 법을 주셨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주어진 환경과는 상관없이, 당면한 문제와는 상관없이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안식과 행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거룩한 산제사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는 하나님이 지정해 준 장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라는 지정한 장소. 그리고 지정한 제물이 있어요. 또 그것을 어떻게 드리라는 방법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준도 있어요. 예배를 받으시고는 여호와 이레에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보고 절제하라는 게 있어요. 먹고 싶어도, 나는 먹고 싶어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안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피조물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에 있음을 우리가 유의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일주일에 6일은 세상의 축복을 향하여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면은 이제 주일날만은 이건 하나님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은 7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고, 또 물질은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은 이건 하나님 거다 하고 하나님의 몫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요, 가정을 주시기 위해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사랑하고 살라고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살다가 보면 의견 충돌, 혹시 이렇게 다투는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어떤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아까운 시간들 말 안 하고 또 이렇게 보내는 그런 시간, 이거는 시간을 흘러 보내는 것이고
지나고 나면 너무 아까운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모든 허물은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지식적으로 이해만 하고 있지 말고 이걸 삶에 열심히 실천해서, 그래서 가정이 언제나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행복하고 행복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대를 하나님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긴 세월을 살다가 보면 권태가 올 수도 있고 마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요새 세태가 좀 이상해져서 아주 이혼이라는 말을 쉽게 하고 그냥 이게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담이 독처했을 때에 행복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는 상대가 미운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는 예수를 믿는 사람, 영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보라. 그러면 옆에 속을 썩힐지라도 옆에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가 몰라요. 미움과 시기, 질투는 사단이 우리에게 수시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는 나를 위하여 옆에 있어주는 그분을 위해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을 더욱 천국으로 이루고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육적 그리스도인일 때, 지금 여기에 여기 영적 그리스도인과 육적 그리스도인이 있죠. 그리고 이건 안 믿는 자연인 불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 보면요, 미워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게 육의 사람들 특성이에요. 이렇게 사는데 이게 율법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육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옛사람,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이 될 때는 막 정상을 향해서 막 나아가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나아가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율법은 절대로 다 못 지켜요. 이제 지켜가다 보면 나는 여기까지 못 올라가겠다 하고 한계점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한계에 부딪혀야만이, 나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는 자기 한계를 깨달을 때 이제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율법으로, 이건 생활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가보니까 결과적으로, 더 이상 올라갈 내가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으로 살지 않고 예수 안에서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이제 은혜로 사는 사람이니까 이게 이제 자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림이 이쪽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이제 계속해서 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자꾸 난처하고 나서는 사람들은 이게 율법의 사람이라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나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아이고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 나 쥐볼도 모르네 이러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요. 제가요 정말 이게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지금 아마 동영상을 무려 67개든가 이렇게 내보냈는데,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것이요, 이 동영상 이걸 했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 이걸 했기 때문에 저는 내 평생 정말로 깨달을 수 없는 기가 막힌 걸 오늘 새벽에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게 하셨구나. 저는 그동안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보상을 받는, 내가 이걸 안 했더라면 영원히 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갈 뻔했구나 하는 생각.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배워서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꼭 알아야 될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보다도 참 행복한 순간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요,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면 사랑의 사람이 되고 겸손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요. 예.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땅의 원리로 살아요. 육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살라고 사단이 자꾸 우리를 부추겨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은요, 이건 동산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 동산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우리가 아멘하고 살잖아요. 예. 이건 하늘의 원리로 살고 영의 사람.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복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다 날 위하여 예비하신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우리는 그냥 염치 없지만 자격 없지만은 그냥 받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참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하면은요, 우리의 생각만 바뀌면은요, 지금 이 사탄의 왕국에 있다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와 버려요. 문제는요, 내가 애써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딱 하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요, 나 자신과는 상관없이 이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듯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단이 그렇게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그냥 교회 가서 봉사하고 즐기고 사는 거, 그거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공부는 절대로 못 듣게 하는 이유는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의 생의 운명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요, 평생을 저는 말씀을 가리키며 살았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이 말씀 공부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 말씀 공부를 하더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말씀을 똑바로 알아서 결국은 한 시간도 허튼 시간 보내지 않기 위하여 또 그리고 너희들을 따라오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이 말씀 공부에 온통 신경을 쓰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요, 이 십자가, 예? 자, 괴롭고 힘든 삶의 현장에서 고달프고 지친 영혼들아, 율법에 의한 무거운 짐에서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아, 다 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 이제는 이 사람 자체가 십자가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십자가 안에 들어갔더니 바로 그 십자가 안이 환경과 상관없이 사는 삶이고 천국으로 사는 삶이고 예수로 사는 삶이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